4절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릴 적에 이렇게 종이배를 시냇물에 띄워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종이배를 시냇물에 띄우면 처음에는 물결을 따라 잘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사려울이 일어나도 배가 금세 균형을 잃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게 되죠. 그런데 종이배를 시냇물에 띄우기 전에 그 안에 작은 작을 한두 개씩 넣고 그 다음에 바닥에 깔릴 만큼의 물을 조금만 담아 놓으면 그 배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종이 배 안에 있는 이 자갈들, 물이 배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사려울에도 배가 기우뚱하지만 전복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범선들이 이 배를 항해할 때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항해합니다. 그래서 배 밑에다가 아주 무거운 돌을 깔고 운행을 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배가 가벼우면 약간의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고 심하면 전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실으면 배의 무게중심이 강제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큰 파도가 있어도 기울여서 다시 원상 회복한다고 그래요. 아이들 갖고 노는 그게 뭐죠? 오뚜기? 그거 보면 쉽게 이해가실 겁니다. 중앙에 아주 무겁게 돌을 놓기 때문에 아무리 치고 때려도 다 원상복귀 되죠. 이런 오뚜기 배처럼 배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 밸러스트라고 말해요. 옛날에 범선에는 무거운 돌을 가리켜서 밸러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을 배 중앙에 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을 가지고 수위를 조절하죠. 그래서 물을 밸러스트의 기준까지 채우려면 웬만한 태풍에는 배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배의 구조물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외형이 아니고 밸러스트입니다. 밸러스트만 제대로 잡히면 그 배는 거친 항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관이 화려해도 밸러스트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 배는 심한 태풍이 불면 그냥 전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배와 밸러스트는 이 배에서 절대 뗄 수 없는 서로 간에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일생에도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 바다의 항해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인생에 많은 파고들이 있습니까? 그죠? 예기치 못한 폭풍 만날 때도 있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배가 전복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건 우리에게도 밸러스트 같은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뭔가 성경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문제들, 야곱 같은 사람의 문제들, 요셉 같은 사람의 문제들, 그 어떤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향해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했더니만 크게 죽은 사람도 살아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이란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밸러스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9장에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말로 형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의 깊게 살펴 깨닫다, 신중하게 이해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이런 뜻도 있고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혹은 우리 능력 밖의 큰 문제를 만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신중하게 뭘 할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사실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일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형통이 뭔가? 하나님의 금제를 닥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갈 것인가. 여러분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총리가 되기 전에 바로왕의 꿈을 듣죠. 그죠? 꿈을 듣습니다. 7년 대흉년과 7년 대풍년과 그 뒤에 있을 7년 대흉년에 대한 꿈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거 완벽하게 대비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들이 많다면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경험 있어봐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몇 년 있을 때 가정 총무로 있었던 게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애굽은 그 당시 초일류 강대국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노예들을 거느린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7년 대흉년과 7년 대풍년을 이용해서 7년 대흉년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7년 흉년이 오히려 애굽을 더 강대국으로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아무 일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의 소리를 걸어달라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신대원 때 공부를 할 때 전 기억력이 좀 딸려서 죽으라고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소논문을 쓰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논하시려면 그걸 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하나 때문에 뒷문장이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주워 박아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막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제 신학교는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이 교수들이 봤을 때 이 사람 공부했구나 그죠. 그걸 제 임대로 다 풀면 이거 공부 안 했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용어 하나에 모든 내용이 함축됐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다 합니다. 근데 이신칭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풀어 쓰는 거하고는 교수들 보기엔 달라요. 근데 이제 막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머리를 감싸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누가 지나가다가 그 단어를 이야기하고 지나가요. 밖에서 지들끼리 정답 맞춘다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푼 적이 한 번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당신을 정말로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번뜩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거나 혹은 때는 꿈을 꾸게 하셔서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극복하게 나가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 형통을 29장 9절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다고요?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진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전혀 다르다. 그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지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를 통해 증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형통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주셨는가? 바로 이런 형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사를 줬다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저 모압 군대 붙여줄게. 자 가서 너희들이 저 모압 군대 사람들을 너희들이 다 용병으로 구입하도록 내가 돈을 줄게. 이랬으면 가나안 땅 정복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고 아주 견고한 성이라 함락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압이나 암몬이 그 옆에 있는데 그거 힘 있으면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력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뭘 줬는가? 당신의 말씀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셨잖아요. 그들은 그냥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에게 이 29장, 신명기 29장 9절에 이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에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만든 법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지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당신 교통신호를 지켰네 하고 돈 주는 거 보셨습니까? 보상해 주던가요? 안 지키면 오히려 철퇴를 내리죠. 그죠? 세상의 법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단순한 법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20장 1절로 17절 문장 안에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죠? 십계명의 단어는 없어요. 대신에 2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세워준 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십계명도 없는데 왜 우린 십계명이라고 부르는가? 분명히 하나님 이거 제1계명이다, 제2계명이다, 제3계명이다 라고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 십계명이라고 부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하고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명령을 두 번씩 주셨어요. 신명기 34장,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는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1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말씀을 이제 이해시키려니까 모세가 1계명, 2계명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번 제가 지금까지 한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10가지 말씀이라고 할까?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중에 10가지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지금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십계명만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을 확대한 것이 성경 66권이고 66권을 막 축소해 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옮기면 우리 삶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은 십계명을 지킨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이삭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이고 다윗의 삶이에요. 다
다니엘의 삶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십계명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가 됐어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계명의 삶을 우리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저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해주셨잖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훗날 우리의 자손들은 그래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이렇게 살더라 이게 맞는 것이더라 라고 우리들의 삶을 따라가겠죠. 예.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법으로 이해하시면 그러면 굉장히 딱딱해요.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표준 국어 대사전 보면 질투라는 단어를 3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굉장히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다른 이성이 끼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이거 뭐 다른 사람하고 말 섞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얻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사랑이라는 건가? 나의 시간들, 나의 물질들,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얻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맞춰주잖아요. 서로 간에. 예,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이런가요?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사이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 여자를 자기 아내 사이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남은 인생을 아내와 공유해야 되는데 다른 이성을 가운데 끼워서 그녀와 공유한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내를 버린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겼던 것을 그 대상에게 맡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끼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돈만 죽으라고 의지해요. 사람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사람만 죽으라고 의지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단어가 질투예요. 질투.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내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하고만 당신의 삶을 공유하고 싶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만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 왜냐? 하나님도 우리와 당신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다음에 당신 사이에 뭘 껴놓지 않습니다. 그걸 끼면 조건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하면 내가 사랑할게. 이건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그게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이거 자원함입니다. 야, 너 반드시 52주 주일 성수해야 내가 너 자녀 다 삼는다?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52주를 드려요. 52주 예배를 드려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조건을 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작정 기도를 드린다. 그럴 때 내 작정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라고 하면 이건 조건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것. 그게 작정 기도의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힘들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직분자 후분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도했으니까 꼭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처벌부터 이야기하세요. 인격적이시니까. 뭐라고 처벌을 얘기하셨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3, 4대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손주, 내 증손자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이야기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 4대는 온 집안 전체를 말해요. 여러분, 지금은 소가족이지만 옛날엔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대가족은 보통 3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자녀 있으면 그게 3대 이상이면 대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도 대가족이었습니다. 3대 이상의 가족이 한 집에 살게 되죠. 이렇게 대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가장이 자리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3대가 함께 사는 가장이 도박 중독에 빠졌다. 도박 빚을 졌다. 그럼 그 빚을 누가 다 감당합니까? 가족 전체가 다 감당해. 그렇죠? 그래서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이사 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아예 가족들이 다 해체돼 가지고 너는 할머니 집에 살아. 나는 여기 얹혀 살게. 이런 식으로 해체되잖아요. 갚을 때까지 온 가족들이 다 고통을 얹어요.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그 저주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나 때문에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죠. 이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3일상 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엘리가 잘못했던 내용은 없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아들 두 자녀가 문제인 거예요. 성막에 있는 여인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물을 먼저 자기가 먼저 선점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사람을 죽이세요. 분명 이 두 사람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버지 엘리는 아들 전사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첫째 장남인 홈니의 아내는 자녀 낳다가 산고 끝에 죽었습니다. 그 집안이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아기가 이제 사생아로 태어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난 사람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되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절대로 아내보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정을 사랑하시면, 자녀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면 아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또 아직 남편이 안 믿는 분들은 아내 되시는 분이나 자녀 혼자 믿는다면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신앙의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임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내들은 자면서 남편에게 기도해 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아내와 남편은 뭡니까? 일심동체예요. 하나에 하나.
아브라함 혼자 자식 낳지 않았어요. 사라와 함께 낳았지.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세상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준을 부모가 세워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로 인해서 3세대가 저주를 안 받고 복이만 하니까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어요. 자녀들의 삶에도.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면 어디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천대. 여러분 기네스북에 등재된 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가 있습니다. 저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느 족보가 제일 좋을까? 어느 족보가 기네스북에 제일 오래된 족보로 등재됐냐면 공자 족보입니다. 공자. 공자가 주전 551년에 고대 중국 춘추시대 때 노나라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족보가 2571년 된 족보예요. 우리나라 웬만한 왕족들 손 못 내밉니다. 왕족 바뀌었잖아요, 자꾸. 그죠? 근데 세대로 나누면요. 세대로 나누면 100대도 안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규정된 가족 세대가 뭐냐면 여성이 결혼해서 첫 출산을 할 때 그때까지의 평균 기간을 한 세대로 봐요. 우리나라 제가 봤더니만 우리나라 경우 가족 세대 기간이 30년입니다. 보통 30년 30살 되면 여인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느려져야 되죠. 그렇죠? 초산이 30대 된 사람 이후에 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럼 이 30년을 한번 계산해서 공자의 우선 2571년을 딱 계산하면 85.7세대밖에 안 됩니다. 100세대가 안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1000대를 계산하면 몇 년이 나와요? 3만 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규정해요. 이거 뭐냐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시편 95편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시편 95편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규정했냐면 40년으로 규정했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모세의 일생을 40단으로 끊었잖아요. 40까지 애굽의 왕자였고 40부터 80까지는 미디안의 목동이었고 80부터 120까지는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생을 40년 단위로 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40년을 한 세대로 봐요. 이렇게 40년을 한 세대로 계산해 보면 1000대는 2500년입니다. 그러면 나 하나 잘 믿으면 2500년 전까지 막 우리 가문이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중간에 나쁜 아이들 한 명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그 가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저주는 지금 세대만입니다. 지금 함께 사는 세대만은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가문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시면, 열왕기 4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위에 나라가 나뉘죠. 북이스라엘은 제껴줘요. 왜냐하면 다윗 후손이 아니잖아요. 솔로몬 왕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거니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나라 가운데 선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쁜 왕도 많이 등장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어요? 끊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끊어집니다. 아들 때 끊어진 나라도 있고 손주 때 끊어진 나라도 끊어져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론 우리들의 후손 가운데 조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의 법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세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신명기 6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낮에 있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규례를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거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천대까지 베푸신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의 복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나만 누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함께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가 또다시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아들 때 다시 또 그 가문,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배 넘게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 우리 삶을 복되게 갖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매일매일에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시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형통한 삶입니까? 그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감안해 보시면 대부분 말씀이 낮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거의 일맥상통할 때가 많아요. 오늘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이건 아니야. 양보할 수 없는 울타리를 세워두셔야 돼요. 울타리가 없으면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셔야 돼요. 아, 나 주일날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혹 경계를 넘어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틈에 울타리가 없어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이 경계가 없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저 멀리 있는지 아니면 말씀 근처에 그나마 있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배는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네, 요즘에 새벽 예배는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새벽만 보면 너무 기다려져요. 예. 왜냐? 예. 우리 직분자들 막 기도하잖아요. 뭐 설마 한 달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가야죠. 사람이 남자가.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는데 끝나고 나면 또 사순절이네요. 사순절이 40일 동안 이어지고 부활절 끝나고 나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해야 되죠. 예, 그다음에 직분자들 교육이 있죠. 준비할 게 많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뿌리를 바꾸면 참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여튼간 예배든 뭐든 기준을 꼭 세워두세요. 신앙의 기준을 세워두셔야 여러분의 그 울타리에 머물고 그 울타리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도 목자가 주는 꼴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주일 오후 기도할 때는 또 수요일날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특별히 수요일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세상도 우리는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오늘 낮에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죠. 왜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고 뭘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딱 두 가지예요. 제발 나만 사랑해라. 중간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 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날 사랑하면
좀 내 말 좀 듣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부모의 삶에, 일터에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걸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저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 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마음에도 없는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짓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나님 질병의 고통들이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한 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구들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면 주여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삶의 내용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억압하고 억누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자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교회를 할 때도 기쁨으로, 또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쳐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도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께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형통함을 경험하고 또 그 형통함으로 가족들을 바르게 세워가고